이사야 44장 1절에서 20절.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소개하는 것은 하나도 처음 하는 게 아니라 오래전부터 다른 선지자나 선지서나 역사서나 뭐 이런 것에서 나온 말을 그냥 정리해서 쭉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해놓고 8절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부하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은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어느 때에 이 말을 할까요? 이집 그 바벨론 포로가 된 지 36년 만에 이제 40장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아직도 36년을 더 살아야 70년이 되는데 70년 포로 생활을 해야 될 텐데 아직 그 중간쯤에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복역을 보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새 힘을 주려고 하는데, 그러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면 너희들은 끝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 우상이라는 게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12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우상인데 그 우상을 섬기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면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가 아니라 너희들이 하는 모습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죠. 뭐 그걸 알면은 뭐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안 해도 이거는 잘못 가는 길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참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이제 끝이 보이지 않는 그 터널 가운데 있을 때는 끝이 안 보입니다. 시작 온 거하고 끝하고 이렇게 보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이게 끝인지 저게 끝인지 구분을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메시지를 주실 때에 그 끝을 향하여 중심이 이쪽 방향이다. 절대로 이 방향으로는 가지 말고 이 방향으로만 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오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제 1절부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은 야곱을 종삼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를 때 종아, 야곱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를 때는 특별히 택한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야곱, 그 야비한 야곱을 택해서 이스라엘로 바꿀 때 그 생각이 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아 부르면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 하나님이 부르신 그 하나님, 그러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되는데 우리하고 관계 없습니까? 우리하고 관계 있죠. 우리가 이스라엘이죠. 믿습니까? 이게 아니고는 읽지 마세요. 이스라엘 아닌 사람 다 나가시고 듣지 마세요. 왜냐하면 딴 나라 말이 처럼 들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들리죠. 저 있는 이스라엘은 중동 지방에 있는 그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요? 가짜 이스라엘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이스라엘로 살면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있다고 너희들이 가짜야 우리가 진짜야 이러면 그냥 씩씩 웃으세요. 웃으면서 그래 그럼 한참 살아봐라 그렇게 하고 놔두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을 때 우리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절 읽어봅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이스라엘 야곱을요. 어떻게 해? 모태에서 만들었다. 먼지같이 생긴 그 돋보기를 써야 볼 수 있는 그거를 딱 뱃속에 넣어가지고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 안 만들고 그냥 잉태한 거 아닙니까? 수천 대 일로
사람을 만든다는 게 그게 만들지 않고는 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그냥 될 것 같으면 말도 안 되죠. 황우석이는 그 제 세포를 가지고 난자를 가지고 세포 정식을 해서 사람을 만들려고 하다가 무리한 짓을 하다가 감옥에 가게 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될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안 만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수없이 많은 과정을 거쳐서 사람이 탄생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은 그냥 공짜로 얻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토 달면 달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상대도 할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지어내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거. 어떻게 도와줘요?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여태까지 묵상했는 게 뭡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도와줘요? 하나님이 창조물이니까 창조물을 만들어 놓고는 내던지고 만들어 가지고 내던지고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딱 만들어 놓고 감상하고 즐기고 물고기를 어항에 넣어 놓고 잘 사는지 보고 이렇게 하는 게 그 창조주고 자기가 한 일을 그것을 도와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준다 이랬는데 설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 없는 거죠. 도와준다 하면 네가 여태까지 사람이 된 거, 인간 된 거를 안다면은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려고 하지, 너를 미워가지고 혼내주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여호와, 이름은 고유명사가 여호와죠. 야훼라고 하는. 그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나의 종 야곱아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종 야곱아. 그러면 좋아해야 돼요. 내가 왜 종이래요? 이래야 될까요? 좋아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종 아니면 딴 사람 종 됩니다. 뭐 돈의 종이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학벌의 종이 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무슨 뭐 학벌이죠. 그것도 무슨 학교 나왔다 이러면서 목에 힘 딱 주는데 속으로는 아닌데 이거 뭐 참 별것도 아닌데 남들이 막 하니까 나 명함 내밀 때 어느 학교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종은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야곱아 이렇게 부르면 종 나의 종 야곱아 이러면 정신 바짝 차리고 네 이러고 다른 종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택한 여수루는 그 성경에서 열 번, 10가지로 10번 정도 안 나오는데 10번도 안 되는데 다 이스라엘을 영광스럽게 부를 때 별명을 그렇게 불렀어요. 우리 작은 형님은 우리 막내 동생을 부를 때 이등통감이라 그랬어요. 그 함자가 비슷하게 닮아가지고 통감 이렇게 부르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어른이 되니까 동생이라고 그렇게 부르지도 못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특별히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외손자들은 우리 아들 보고 외삼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좋아서 영광스러워서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 내가 택한 여수루나 이렇게 부를 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를 때 그 여수루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막 뛰는 거죠. 너무 좋아서. 오늘 3절은 또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 야곱의 자손, 야곱의 후손에게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스라엘의 후손에게 다른 말로 얘기해서 성도들에게 주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고 하나님의 복, 특별 은총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 은총을 주겠다. 특별 은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특별 은총이 뭘까요? 목마르면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는 겁니다. 참 나는 돈을 많이 못 벌어가지고 척박한 땅을 몇 평을 얻었어요. 심지어는 저기 캘리포니아에 있는 사막 그 선인장이 막 나와 있는 사막은 아주 싼 값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몇 평을 자기가 번 돈으로 사놓으면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잘 짓지는 못해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주워서 집을 짓고 거기다가 또 과수를 심고 거기서 풍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어요.
어쨌거나 우리는 마른 땅에 시내를 흐르게 하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것을 읽어야 되죠. 읽기만 해도 풍성하죠. 사실은 제가 캘리포니아의 사막에 땅을 사는 걸 보고 너무 부러워했어요. 나도 저기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 혼자는 못 살아요. 제 혼자는 그건 못 삽니다. 그러나 누가 같이 도와주기만 하면 이렇게 앉아서 씩씩 웃기만 하면 힘을 내서 지을 수 있는데, 그보다 더 좋은 직장이 있다 보니까 가지를 못하고 그냥 정년퇴직을 하고 말았는데, 어쨌거나 그런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그런 일도 할 수 있는 거죠. 4절 읽어봅니다. 또 어떤 하나님인지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요. 우리는 뭐 노래 가사도 있지만 시냇가에 가면 버들이 피었는데 거기서 피리를 만들어서 삑삑 소리를 내면서 그렇게 노는데, 그 버들가지는 항상 물가에서 피는데 물이 다 마를 때까지 잘 자라고 물이 많아도 잘 견디고 물이 없어도 끝까지 견디는 게 버들가지인데, 특히 봄에 빨리 피고 이럽니다. 버들 강아지는 버들 잎사귀가 제일 처음 나올 때 그건데 봄에는 먹어도 달콤하고 그래요. 지금은 못 먹죠. 우리 어렸을 때 한 입 가득히 털어였던 거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그 버드나무는 풀가에서 풍성한 삶을 삽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백향목은 물이 없어서 버쩍 말라서 잎사귀를 떨어뜨리고 막 타들어가는데, 이 버들가지는 흔들흔들 춤을 추고 있는 거죠. 또 비가 많이 와도 그렇고요. 어떤 경우라도 이 버들강아지는 바람 부는 대로 흔들흔들 하면서 잘 부러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뭐 기구를 만들기도 하는데 잘 안 부러지니까요. 5절 읽어봅니다.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거는 이제 성도들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모습인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다는 거죠. 뭐 물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는 거지만, 성도는 우선 다니면서 나는 기독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이러고 나는 야곱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람은 뭐라고 해요? 자기 손으로 기록하고, 뭐를요? 교인 명부에 기록합니다. 우리 교회에 딱 나가면 자기 손으로 신입 교인 등록 기록 카드를 작성합니다. 신주 누구 아들 몇 명, 딸 몇 명, 한 가족 몇 명 딱 이렇게 적어내면 그게 이제 교인으로 딱 등록하죠. 자기 손으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다니면서 나는 무슨 교회 집사입니다, 나는 무슨 교회 장로입니다, 그렇게 하죠. 그게 이제 뭡니까? 존경을 합니다. 아, 집사님이십니다. 집사 이렇게 잘 안 부릅니다. 이제 교만한 사람은 김 집사, 이 집사 이러면서 하는데, 사실 님자 붙여야 되죠.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붙여줘야 되지. 그래야 존귀히 여김을 받는 거지. 김 목사 뭐 이래도 안 되죠. 님자를 붙여야 돼. 그래야 이제 존귀히 여김을 받는 거죠. 자기 이름으로 기록하고. 6절 한번 읽어봅니다. 또 어떤 분인지 한번 봅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어떤 분은 이 6절 말씀에 은혜를 받는 분도 있습니다. 참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말씀에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지만은, 여기서 일단은 하나님이 뭐라고 소개를 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나라에 왕을 세우면 안 됩니다. 지금도 가짜 이스라엘은 가면은 그 왕이라는 말을 안 쓰고 또 수상이라는 말도 안 쓰고 뭐라고 써요? 네, 총리라고 쓰죠. 그렇게 이스라엘 총리 이렇게 씁니다. 총무는 있을 수 있어요. 총무는 왕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니까 총리가 있을 수 있지만,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옛날에 이제 통일 왕국이 하나
3명의 왕을 배출하고 그 밑에는 다 그 22명 정도 되는 각국 남북 분열 왕들이 있죠. 그러다 망하게 됐지만 그리고 고유 명사가 여호와고 이스라엘의 구원자고, 구원자라고 하면은 뭘 구원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했다는 것을 그전에는 남은 자 사상으로 얘기를 했어요. 남아가지고 있기만 하면 씨앗이 돼가지고 그게 나중에 또 큰 열매를 열 거다. 한 사람이라도 살아남기만 하면 그건 열매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는 지금 남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용서함 받고 죽어야 될 사람을 살려오는 그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성도를 얘기하는 거고, 남은 자 사상은 아직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씨앗과 같은 사상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는 또 뭡니까? 만유의 주 이런 말입니다. 많은 군대, 1만 만자 군자를 쓰기 때문에 많은 군대의 여호와이기도 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이 주인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주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고 그 앞에 만든 건 없어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도 하나님이 이 마지막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마지막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하고 똑같은 걸 만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쳐 준 사람도 없고, 그래서 다른 신은 없고 유일합니다. 그거는 무슬림도 그렇고 가톨릭도 그렇고 유대인들도 다 유일신을 말하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어떤 게 맞느냐라고 물어보면 그 한 사람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놓고 얘기하는데 가르치는 사람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무슬림이 되기도 하고 기독교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가톨릭은요 다른 거를 자꾸 그다 집어넣는 거고, 유대인은 다른 거를 일절 못 넣는다. 예수도 못 넣고 무슬림도 마호메트도 안 되고 다른 무슨 티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래서 자기는 끝까지 예수님까지도 부인함으로써 유대로 남아 있는 거죠. 같은 유일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죠. 7절 읽어봅니다.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글자가 작아서 잘 읽기가 힘든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만 영원한 게 아니라 백성도 영원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안 죽습니까? 물론 안 죽죠. 안 죽는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대대로 하나님 백성이 나오기 때문에 나는 아들이 없는데요. 그 아들 말고 믿음의 아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백성이,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이스라엘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말씀하는, 알려주는 그런 사람이, 그것도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고 외치면서 알리는 거예요. 나처럼 소리 높여가지고 너희들이 다른 신을 신지 마라, 믿지 마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소리 내서. 그리고 야 그거 야 여호와 니 그거 잘못하고 있어, 그거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있거든. 장차 될 일과 올 일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줘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신 있게 얘기할 때 만약에 누가 딱 나타나서 여호와보다 더 나은 사람이 나와서 딱 설명하면 여호와가 쪽팔리잖아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내가 만든 적이 없는데 어디서 그게 나타나겠냐? 없다 이 말을 지금 우리 수준에서 자세를 낮춰서 우리 눈높이에 맞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없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당부한다. 그러면서 8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을 읽어볼게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으면 내가 알지 못한다. 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신은 나밖에 없어요. 이 두려워하는 건, 네.
하나는 깜짝 놀라는 거 말하는 거고 하나는 걱정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단다. 이렇게 하면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는데 내 말을 이제부터 잘 들으라 이 말입니다. 내 말을 이제부터 잘 들으라.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만 잘 들으면 되지. 왜 겁을 왜 집어먹고 그래? 그 어린 아이가 덜덜덜덜 떨고 있으면 가서 꼭 안아주면서 겁내지 마. 아빠가 있잖아. 이랬는데 요새는 거꾸로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랬는데 반대 됐어요. 원래는 자기들이 있으면 더 힘들죠. 내가 뭔가를 좀 해보고 싶은데 아들 생각하니까 그것도 못하고 이런 건데 그래도 뭐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데 속는 거죠. 속는 거. 애들 뭘 해줄 수 있습니까? 부모를 위해서. 기껏해야 아빠 만세 이러고 뭐 이런데 그거 가지고는 소용 없어요. 어쨌든 어쨌든 이제 그런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겁내지 마라. 내 말을 잘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늙어 가서 비실비실 할 때는 뭐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시세요. 이러면 그건 또 말이 될 수 있죠.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은 뭐 갑자기 2020년부터 말한 게 아니고 이게 4,000년 전부터 글자가 생기기부터 하나님의 문화가 있기부터 말씀이 있었던 거죠. 너희 중에 너희는 나의 정인이라. 이게 뭐요? 오늘 또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정인이라 이런 말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정인이라. 이런 여호와의 정인 난 싫어요. 그거 다 싫다 하던데 그 잘못됐다 하던데 여호와의 정인입니다. 나 외에는 신이 있겠느냐? 신이 있겠느냐? 없다. 과연 반석이 없나니? 반석이 뭡니까? 피할 바위잖아요. 피할 바위. 그 무슨 일이 생기면 딱 가숨고. 사자가 나타나도 바위 밑에 숨으면 절대로 못 공격하고 비가 와도 못 공격하고 벼락을 쳐도 못 공격하고 그렇게 그 반석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사람 밑에 가가지고 충성할 테니까 목숨을 살려주세요. 거기서 죽습니다. 거기서 네가 일을 똑바로 했으니까 죽어. 대신 죽어. 탁 죽입니다. 명세 그렇게 한 사람에게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반석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반석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하나님이 왜 모를까요? 바보입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면 없는 거지. 내가 모른다 하면 모르는 거지. 이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건 없습니다. 다 만들었기 때문에. 9절 읽어봅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들의 정인들은 보지 못하며 알지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당부를 하는데 겁먹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옛날부터 내가 들려줬다, 너희들은 나의 정인이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9절에 와가지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당부하는 말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냐면은 무익하기 때문에 쓸모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호 만든 자가 누구냐? 사실은 우상을 다 부호 만든다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우상을 깎아 만들기도 하고 부호 만들기도 하고 두들겨 가지고 만들기도 하고 그런데 이 주로 두 가지가 많죠. 근데 지금 앞에서 부호 만든다 이러면 놋을 틀에다 부어 가지고 만들고 금을 입히고 이렇게 동상을 만드는 걸 말하는데 누가 만든다고 얘기해요? 11절에 읽어봅니다.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이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대장장이들이다. 이 대장장이는 이제 이 말이 나중에 나와서 이제 마이스트라고 하는 그 전문가, 전문 기술자 이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장장이는 우리는 망치 두들기고 불에 달구고 이런 거 얘기인데 그거 말고도 다 이제 대장장이라고 해요. 기술자를 대표 명사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그 대장장이들이 이 수치를 당하는 게 아니라 대장장이에게 부탁을 하고 대장장이에게
말을 듣고 이런 사람들을 다 이제 무리들이라, 그 무리들이 수치를 당하는데, 언제 수치를 당하냐면 다 모여 서서 수치를 당합니다. 두려워하며 수치를 당하는데, 다 모여 서서라는 말은 재판정에서 이 말입니다. 변론할 때, 야, 네가 잘했는지, 네가 옳은지, 네가 흠이 없는지 한번 얘기해봐라, 이렇게 말할 때, 어우, 내 차례 왔다, 이거 얘기 큰일 났다, 덜덜덜덜 떠는 거야. 그리고 뭐 얘기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말도 못하고 입 꾹 다물고 말을 못해요. 말 못한다고 뒤에 나왔어요. 이 밑에. 그래도 말도 못하고 말문이 열리질 않아요. 덜덜덜 떨려서 문 열었다 하면 바로 붙들려 가니까, 네가 그랬어? 예, 그랬습니다. 이러면 붙들려서 유치장으로 들어가고, 요즘은 말 안 하면 못 잡아넣습니다. DNA를 조사를 해가지고 집어넣을 때도 있지만은, 변호사들이 DNA 그거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계속 반대를 하죠. 그래도 집어넣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뒤집힐 수 있거든. 어쨌든 본인이 입 다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본인이 시내야 감옥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부터 끝까지 다물어야지 안 됩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입을 열 수밖에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아예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발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오늘 이걸 한참 읽다 보면은, 아, 이게 성경에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구나, 이게 성경에 있는 말이구나 이러면서 이걸 인용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용하고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을 지금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우상은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 때 사람을 통해서 만들지 그냥 만들어. 그러니까 우상은 가짜라고, 헛거라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 되는데? 말씀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냥 우상을 안 만들어도 돼. 그냥 말씀만 들으면, 천지 창조할 때 뭘로 만들어요? 말씀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말씀을 들어야 되지. 말씀을 안 만들고 네 노력으로, 네가 애써서, 네가 능동적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면 그건 가짜라는 게 분명하다. 말을 아무도 행동을 하지 않고 귀만 딱 열고 말씀을 기울이면,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지. 네가 애써서 하면 다 헛거다. 그 얘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사람이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배고픈 사람을 통해서 만들지 않고 기운이 빠지는 사람 보고 우상을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철공도 대장장이에 들어갑니다. 기술자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대장장이는, 철공은 뭐가 필요하냐면 철이 필요하고 연장이 필요하고 망치라든가 이제 풀무라든가 이런 게, 풀무가 있으면 숯불이 있어야 돼요. 숯불이. 그 뜨거운 온도로 만드는데 바람을 불어놓으면 참나무 숲은 막 오래 달고, 지금 저 성경 속에는 참나무 숲이 안 나오고 그 무슨 숲이 나오죠? 로뎀 나무 숯인가요? 그 숯이 있는데 엄청 뜨거워가지고 쇠를 녹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숯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칼 만들 때 두들기고 붙일 때도 두들기고, 그렇게 두들기는 망치가 있고, 그것을 또 무엇보다도 힘센 팔이 있어야 돼요. 힘 약하면 대장장이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렇게 만들었지만은, 그래 결국은 사람이다. 배고프면 먹어야 되는 사람이고, 또 오래 하면 기운이 지치는 사람이고, 목이 마르는 사람이고, 그 밤에 쉬지 않으면 죽는 그 사람이 만드는 건데 그걸 믿으려고 하느냐,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죠. 13절 읽어봅니다. 목공은 줄을 넣어 죄를 재고 붓으로 대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이 깎아 만든 목공은 또 깎는 데 재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줄을 탁 튕기는데, 줄이 자예요. 줄이 자, 팽팽하게 당겨서 먹줄을 탁 튕기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깎아라 이러면 그걸 탁 깎아가지고, 먹줄을 튕길 때 방향을 잘못 튕기면 반대로 그 줄이 제대로 안 나와요. 이렇게 딱 방향을 보고 딱 튕기면 거기에 딱 맞춰서 톱질을 하고 거기 딱 맞춰서 깎아내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붓으로 표시를, 여기까지 이렇게 딱 표시를 딱 해주면 그 사람이 대표로 밉니다. 그리고 곡선자가 있습니다. 우상을 만들려면 사람 형태로
아름다운, 뭐가 아름다운? S라인이 아름답잖아요. S라인은 곡선이 좋잖아요. 그래서 너무 각도를 줄이면 빈약해 보이고, 너무 이렇게 크게 하면 풍성해가지고 너무 이게 사람 같지 않고 좀 풍선 같다 이러면 안 되니까, 이게 S라인이 딱 이렇게 알고 있어요. 엔지니어만 가지고 있어요. 그 자를 엉덩이 만들 땐 요 S, 요 곡선, 가슴 만들 땐 요거, 허리 만들 땐 요거, 이렇게 해야지. 허리가 뚝 튀어나오면 이게 곱추냐 이러면 안 되고, 탁 들어갈 땐 들어가고 나올 땐 나오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이게 지금도 이 부처를 만들어 놓으면 온갖 저기 찬양을 하죠. 동양인의 모습으로 귀가 귓바퀴가 아름답고, 눈이 균형이 잡혀 있고, 엉덩이가 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이것은 신라 시대 때 만든 건데 대단하다 이런데, 그 사람 이름은 안 적어 놓습니다. 이 불상은 누가 만들었다 하고 이름, 보통 작품은 다 이름이 있는데 이거 만드는 기술자는 이름을 안 적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신이기 때문에. 이걸 신으로 모시는데 사람이 만들었다 이러면 누가 그걸 믿겠어요? 괜히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 족보를 찾아가서 이 집에서 불상을 만드는데 우리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러면서 그 사람 후손들만 찾아가지, 그 불상에 안 찾아가니까 이름을 안 적어 놓습니다. 근데 잘 만들었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그래서 어, 어디다 둡니까? 어디다? 집에다. 집안에 두고 이방 저방에 두면은 소성불교고, 큰 그 불상 하나에다가 만들면 그건 절간인데, 절간 하나에 놓고 그 드리는 게, 그게 대성불교. 어, 큰, 큰 불상이니까 대성이고 작은 불상이니까 소성불교입니까? 맨 처음에는 그래 알았는데 그게 아니래요. 뭐 뜻이 있대요. 그래 뭐 그건 우리 자세히 알 필요도 없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뭐 죽이는 거죠. 그냥 뭐 대성불교, 소성불교. 이래서 집에 놔두면 소성불교, 한 집에다가 모시면 대성불교,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큰 집에 있으면. 그래서 어 우상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제 14절을 읽어봅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항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여 숲의 나무들 가운데에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감사합니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뭡니까? 엔지니어가 그 사람은 그 목상 불상을 잘 만들어 이러면 그 사람한테 주문하면, 아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30년 전부터 쭉 길어온 나무가 있는데 그 해마다 가서 거기다가 제사를 지냅니다. 지금 이거 30년짜리 가지고 만들면 효험이 좋습니다. 뭐 기도하면 다 들어줍니다. 이거는 좀 비싸게 받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돈 많이 주고 할 사람이 있죠. 사가지고 우리 절을 지읍시다. 이래가지고 탁 지었는데, 여기, 여기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이제 우상을 만드는, 나무로 우상을 만들 때 이제 백향목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집을 지을 때도 아주 고급 목재인데 그걸 쓰기도 하고, 디르사 나무라고 했는데 이게 잘 모르니까 이제 지금 번역은 다 이제 편백나무로 번역을 하고 있고요. 상수리 나무를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수리 나무는 좀 참나무하고 이제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합니다. 그러나 이 면이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점이. 그러나 그 다루는 기술자들이 다 다르죠. 그래서 여러 가지 나무를 사용해서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한 나무를 정해가지고 아주 심을 때부터 심고, 또 비가 잘 오도록 주위를 정리를 하고, 그렇게 키워가지고 이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정성을 들이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한 거는 여기밖에 없어요.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느니라.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참 진짜
사람이 만드는 거지만 또 나무 자체는 그럼 뭐 신비롭냐? 그 오래된 나무에 맨날 제사 지냈던 거 가지고 이러면 신비롭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이에요. 그 나무는 보통은 땔감으로 삼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군부를 넣는다 그러는데 몸을 덮이고 난방용이죠. 난방용으로 쓰기도 하고 또 떡을 굽기도 하고 취사용이죠. 그리고 그 나무를 가지고 똑같은 나무인데 그걸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 데 쓰고 만들어 놓고는 거기서 엎드려 절하는구나. 웃기는 거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근데 우리는 기독교니까 이걸 웃기는 거다 이러지만 그 만드는 사람 앞에 가서 잘못 얘기하면 비샤되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그런 데서 방정맞게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웃기는 얘기죠. 그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도 나무를 멀리 가서 저기 두타산에 가서 배 가지고 오면 짊어지고 와서 악구산이라 뭐 그런 이름이 있는 제가 이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 전에 그 멀리 가서 형님들이 아침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가서 멀리 가서 들고 오는 나무를 그 패 가지고 장작을 만들어 심고 하다 보면 진짜 이쁜 나무가 있어요. 잘 말랐고 질이 좋고 이러면 그걸 뭔가 떼기가 아까워요. 그래서 심심하니까 우상을 만듭니다. 만들어 놓고 잘 만들었지 이러니까 이거 참 기술적으로 만드는데 이거 우리를 주면 안 되겠냐? 우린 여기다 저기 우리 집에 갖다 놓고 맨날 이게 섬기겠다고 이러면 우리 집이 더 좋다 이러면서 안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옛날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게 우습게 보이지만 그때는 중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지적질하면서 우상이 이런 거다. 제가 말한 그대로 지금 16절에 얘기합니다. 읽어봅시다. 그 중에 절반은 불에서 부어먹고 그 절반은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예, 장작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나무를 떼니까 밥도 하고 따뜻하고 불은 장작하고 불 이 두 개는 뭐 천상연분이죠. 두 개 딱 맞는 거죠. 이게 나무는 불에 타기 위해서 태어났구나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불에 등 떠시고 배부르고 그러고 나면 뭐 하겠어요? 17절 읽어봅니다. 그 나머지로 나머지는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등 떠시고 배부르고 나면 그 다음에 할 일은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건 장작을 패고 남는 거 그 토막을 갖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거를 신을 섬기는 거예요. 뭐 어떤 데는 가면 맨날 물을 주는 데도 있고 뭐 어떤 데는 양초를 맨날 갈아 주는 데도 있고 뭐 어떤 데는 뭐 향을 맨날 피우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다 우상 섬기는 모습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금 얘기를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근데 18절에 만약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어떤 모습인지 한번 봐라. 근데 뭐 이렇게 저주하거나 이런 말은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은 읽어보면 내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읽어야지 나는 아니니까 뭐 이러고 다리 꼬면서 그런 일이 있었네 넘어가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나보고 하는 걸 생각하고 통회를 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18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네, 이 그들이 누굽니까? 우상을 만드는 사람, 우상을 믿는 사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잖아요. 거기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어떻게 알 수 있고 어떻게 깨달을 수 있어요? 지 멋대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지 멋대로 생각하는 게 알 수 있는 겁니까? 물론 불교는 지리산에서 3년, 오대산에서 2년 이렇게 수도하고 하산하면 다 인정해 주죠. 근데 그거는 기독교는 그런 말이 안 됩니다. 누가 가르쳐 줘야 알지 깨닫지.
그 도를 통한다고 해가지고 산에 간다고 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해요. 눈이 가려져서. 제가 자꾸 불교를 얘기해서 뭐 혹시 불교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이 불교는 우리가 자라면서 호국 불교라 해가지고 늘 우리 이 집에 와서 시주해 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활화해서 살았고, 절에 가면 반드시 시주해야 되는 줄 알고 항상 그 앞에 가서 엄숙하게 살아왔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무슨 누구를 비방하고 싶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듣는 사람은 아마 불교 교인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있더라도 마음을 돌려 잡수든지 아니면 마음을 너그럽게 먹고 절로 가시든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합니다. 실제로 마음이 어두워요. 절에 가면 컴컴하고 촛불만 이렇게 깜빡깜빡하고, 만약 불을 밝게 켜놓으면 촛불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항상 불이 밝게 켜고 샹데리아가 커져 있고 그렇잖아요. 그 그렇게 이제 끔끔하고, 그러니까 깨닫는 부분이 없고 그냥 마음이 편안하다. 여기 오니까, 부처님 앞에 오니까 마음이 편하다. 조용하게 있자. 그리고 심심하니까 두들기면서 연부를 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요, 너희들이 그 하는 행동이 잘못됐거나 나쁘거나 그거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가 빠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읽어봅니다. 19절.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아니하니. 그 빨간 걸로 써놓은 것처럼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말 안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절에 다니는 사람, 우상 숨기는 사람들 말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그런 생각도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런 지식도 없어요. 총명도 없고. 다시 말해서 똑같은 나무로 밥해 먹고 그 난방으로 쓰던 그 태우면 재가 되는 그 나무를 가지고 신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가증한 물건이란 말이죠. 내가 그 가증한 물건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내가 나무 토막 앞에서 절을 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죄를 먹었다고 얘기를 한, 죄를 먹었어요. 타면은 죄가 될 그것을 먹었다고 말하는 것은, 먹는 걸 뭘 먹겠어요? 제사 드리는 제물을 먹죠. 그 우상에게 드린 우상의 제물을 먹은 거죠. 그럼 죄를 먹었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섬기는 사람 죄를 먹기 때문에 허탄한 마음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현대 사람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는 걸 잘못 먹으면 말을 못해요.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이 한짓 네, 오른손에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바른 얘기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뭘 먹었을 때, 뇌물을 먹었을 때 재판관은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못합니다. 뭘 먹었기 때문에? 뇌물을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뭘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실적이 필요한 그런 곳에 있다면 그 실적을 위해서 뇌물을 먹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으면은 그게 거짓인데도 그냥 사용을 하죠. 오른손은 옳은 일을 할 때 오른손이 했다고 얘기를 해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다하고 있는 관심을 써서 일할 때 그게 오른손이 했는 건데, 내가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이 거짓이다. 제가
학교 있을 때 실적은 1년밖에 못 써먹습니다. 이거 1년 실적물로 제출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연구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성서윤희원에 그 LTC 가서 이제 이렇게 나눔을 합니다. 나눔할 때 그 얘기를 했더니 한 분이 저는 매일매일 쓰레기를 만듭니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1년에 한 번씩 쓰레기를 만드는다고 했는데 그 사람은 매일매일 만든다고 그래서 뭐 누구냐 이러니까 기자래요. 신문 기자인데 자기가 쎄빠지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탁 기사를 싣고 나면 하루 만에 또 쓰레기로 가버립니다. 아무 쓸모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참 내보다 더 열심히 쓰레기를 만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제가 될 것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 가서 섬기고 이렇게 했던 것을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말 못하죠. 말문이 막. 그래서 우리의 삶이 거짓인 줄 알면서 또 일어나서 열심히 또 특히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또 만들고 이런데 그게 다 거짓이라는 사실을 말하지 못합니다. 입을 못 냅니다. 왜냐하면 말하면 그렇게 존경받던 것이 바닥에 떨어지고 내가 그렇게 세워놓던 게 넘어지고 그렇게 했던 게 거짓이라는 게 들통나면 벌금 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말을 못하고 끝까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게 왜 기독인에게 읽혀져야 돼요? 이 말이 왜 읽혀져야 돼요? 그 남을 흉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다. 네가 옳다고 밤잠 안 자고 하는 일이 그게 결국은 거짓을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슴을 치고 통회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우상을 섬겼군요. 내가 우상을 만들었군요. 내가 우상을 주장했군요. 이게 우상이라고 말도 못했군요. 그러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동의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음, 음, 네가 상한 마음이 내가 향기로 받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 잘못 먹으면 진실을 말 못합니다. 알지요? 무슨 말인지? 잘못 먹으면 안 돼요. 잘못 먹으면 진실을 말하지 못합니다. 굶더라도 믿음을 가지면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굶더라도 믿음을 가지면 진리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참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없고 다 이해되고 읽어지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 딴 나라 말씀이 아니고 나보고 한 말씀이고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말하는 것으로 말씀하실 때에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진리의 지식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다 거짓입니다. 오직 말씀만 붙잡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